이양숙 집사입니다.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이와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리와 엘리압과 분해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포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이 객이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여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조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이와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50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정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나발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이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사울과의 대면에서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장을 보면요, 다윗은 인내와 진실함을 가지고 보복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24장과 26장 가운데 있는 25장을 보십시오. 이 25장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비춰진 이 다윗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의 감정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로 인해서 너무 쉽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발의 집안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은 이후 다가오는 그의 통치에 영원한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이 어두면 자신의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 여호와의 소명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지금 망각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왕정의 산파 역할을 한 이 사무엘의 죽자 백성들이 모여서 그를 애도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한 사실과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요,
44절까지 이어지는 이 나발 사건의 도입 부분으로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따르면 나발이 지금 어떤 사람이다, 어떠한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 사무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나발은 갈멜 족속으로 마온에 살고 있던 부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무엘상 저자가 나발을 소개할 때 보통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넘치는 그의 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야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했다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레벤스는요, 나발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은요,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삶의 목적은 재물에 있는 거예요. 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재물로 정의되며 그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재물을 즐기다가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두쇠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요, 그 나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보예요, 바보.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는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바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갈렙의 피를 받았지만 갈렙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는 갈렙의 피를 받았지만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에게 본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지금 식량을 원조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요청에, 이 다윗의 식량 요청에 이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 이 나발의 행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나발은요, 9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 나발은 다윗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청을 거절하고 있고 다윗을 멸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식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지금 이 하인 중에 하나가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고 그들이 우리가 양을 지킨 동안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나발은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았으면,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발이 은혜를 아는 자였으면
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나발은 은혜를 몰랐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윗을 향하여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이다라고 지금 모욕까지 합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은혜 베푸는 것에 그는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윗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그가 속했던 이 갈멜 지역이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그런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런 지지도가 높았다라고 하지만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요, 그의 잘못된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관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증언대로 그는 완고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러한 이 나발의 자기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어쩌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지게 됩니다. 이 부하들에게,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 보고를 받고 분노해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화되지 않는 권력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권력은 지금 폭력으로 퇴보되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힘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힘을 좋은 방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사울 사건과는 달리 이렇게 쉽게 이성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일종의 폭력배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긴장을 풀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긴장을 풀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자만할 때, 교만할 때, 안일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사울은 옳았구나,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안락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은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일생의 최고의 영적인 승리를 거둔 다윗,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어쩌면 자신의 그런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쩌면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어쩌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승리 이후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런 후속책이 없으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지금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지금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려 하는 그런 순간 나발의 집에서는 일대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후환이 두렵다. 이제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전적으로 다윗이 옳고 주인 나발이 잘못됐다라고 아비가일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똑같이 나발처럼 다윗을 흉보고 모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인에게서 이런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어떤 행동합니까?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한편 다윗은 이를 갈며 코에 뜨거운 김을 내뿜으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울마저 용서했던 다윗이 지금 나발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죽이겠다고 씩씩대는 다윗의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에게 어쩌면 잘못된 그런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악을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어쩌면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선행이 무시됐을 때,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내 안의 분노의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그 못으로 보면 혹시 박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못, 어떻게 보면 나무의 못을 박을 때 작은 그 못을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작게 이렇게 박아지지만 그게 점점 늘어나고 더 깊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못 하나 때문에 그 나무가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틈만 보여도 들어와서 이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내와 선한 성품이 그 중심을 잇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추적과 주변 사람들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과 믿었던 사람 나발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급한 마음의 평정을 잃고 나발에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복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인내와 인격도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심과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늘 나의 신앙을 자신하고 또한 교만한 자세가 아닌 이 시련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시련과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와 말미암아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위기가 닥쳐올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더 믿음을 드러내는, 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저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신앙을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